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36절.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도의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방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까지 미혹의 영에 유혹당하지요.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악인은 징계의 도구로 쓰기 위함이죠. 그의 형통한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잠시 동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예언되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마지막인 것 같이 보여도 정해진 때에 작정된 대로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들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듯이 보여도 그들의 운명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35절까지는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의 행적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했지만 36절부터는 그를 포함해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안티오코스는 세대마다 등장하며 말세에 그 악이 정점에 도달할 모든 적그리스도의 전형이지요. 그는 세대마다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떨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시대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있으라는 예언이지요. 의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거룩한 곳이 모욕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유혹을 받고 넘어지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주시는 예언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옛 성도들이 걸어간 길로 우리가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37절. 그는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자기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의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북쪽 왕은 자기 파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잔악한 통치를 할 것입니다.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은 돈이나 사치나 향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약한 신이 아닌 세력신, 요새의 신, 군사적 능력, 전쟁을 신격화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군대, 무력, 전쟁을 통해서 피정복민들의 감정과 문화와 전통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의 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통치자가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 유일하게 섬기는 것은 군사 권력밖에 없습니다. 지상 최대의 강국은 인간 세력의 대표로서 종말에 하나님을 향해 큰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1절. 북쪽 왕은 또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쓰러뜨리겠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높고 귀한 사람들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북쪽 왕은 남쪽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피해를 입지 않은 자들은 평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자들이죠. 이집트는 남쪽 왕이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사에서 전쟁의 승리자가 의인과 성도를 박해하는 나라가 됩니다. 지상세계의 최고 권력자는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나라 간의 큰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장을 내미는 영적 싸움입니다. 각각이 어느 나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나라들의 투쟁 같으나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들과의 전쟁입니다. 지혜 있는 자만이 이 사실을 알고 분별할 것입니다. 45절.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동북 지역을 공격한 후에 북쪽 왕은
마침내 지중해와 사해 바다 사이, 즉 이스라엘 땅에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성스럽고 거룩한 곳에 자신의 보좌를 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성도들은 고통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세속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압력을 받는 소수 집단으로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앙인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타락과 저주, 악과 죄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악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차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무런 시련도 고통도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견딜 힘을 얻게 하지요.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성전이 모독당할 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전쟁과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시나?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의 세력은 망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구속함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신본주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주체자시며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 백성에게 닥칠 모든 어려움을 예언해 준 다니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주는 더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고 어둠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